모두들 이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본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이 백종원 대표는요, 약 20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인 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및 어려운 식당에 자문을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이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재밌는 컨텐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꺼 내먹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신이 런칭한 브랜드의 음식을 먹어보고 또 피드백을 하면서 구독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제가 재미나게 봤던 것은 바로 자신이 런칭한 홍콩 반점의 음식을 먹어보는 이야기였는데요. 한 영상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각 지점별로 음식의 질이 다르고 또 맛의 편차도 크다 보니 꼭 홍콩 반점을 피드백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종원 대표는 그 요청에 응답을 하였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제작진들이 전국에 있는 홍콩 반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지점에서 면을 잘 안 털어서 그런지 싱겁다, 홀에서 먹는데 면이 불어있고 짜장 소스가 뭉쳐있다, 달걀이 타서 나왔다 등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백종원 대표도 한 지점에서 배달된 그 짜장면을 먹어보고는 내가 내 걸 스스로 디스해야 하네 라며 많이 이 면이 삶은 지 좀 된 식감이다, 깡통에 들어있는 파스타 식감보다 조금 더 좋은데 미리 삶아놓은 걸 살짝 데쳤거나 오버쿠킹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브랜드의 음식에 혹평을 했습니다. 물론 맛도 괜찮은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점은 바로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런칭한 브랜드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짚고 간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요리 연구가로 소개한 사람이 자신이 만든 메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평을 받고 있다는 게, 지적질을 받고 있다는 게 사실 자존심이 상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해결할 만도 한데 비록 영상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문제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자부심에 금이 갈 상황이었지만 또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부끄러움도 가질 수 있는 문제이자 어찌 보면 지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실패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는 유혹에도 빠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평을 얻습니다. 스스로 재평가하며 비판하며 고쳐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귀찮아서라도 안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그 모습 덕분에 오히려 백종원을 향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더욱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끄럽지만 할 수 있었던 이 인정은요, 그 순간은 실패한 순간처럼 보여도 결과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아주 크나큰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 즉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셨고 베드로,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패를 저지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 중 한가운데 위치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장면과 함께 비극적인 이야기를 더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에 도움이 되질 못한 망정, 인간이 배반하는 아주 추잡한 이야기가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상반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협하는 그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히 서 계십니다. 다른 쪽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당황스럽고 얻어 맞을 수도 있는 것만 빼면은 그다지 그의 상황은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몇몇 여종이 자신을 위협할 뿐인데도 그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한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맹세하고 진실을 말하라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에 관한 진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맹세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거짓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다른 쪽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컨대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사랑받길 원하고 또 칭찬받길 원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을 왜 잡아가냐며 용감하게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몇 시간 뒤 여종이 던지는 몇몇 질문에 두려워서 움츠러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맹세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와 선의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겨우 몇 시간 후 수치와 원망과 절망과 눈물이 넘쳐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묵사발이 되어 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곡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배반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심지어 저주까지 하니 그의 인간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늦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어둠 속에서 울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패자로서의 아주 합당한 결말의 모습입니다. 그는 실패자로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일에 사역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그가 했던 일을
평생을 뉘우치고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서 드러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낯짝도 들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베드로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실패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를 했었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실패를 했습니다. 또 미디안 족속에 큰 승리를 거둔 뒤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기드온은 마치 자신이 왕인 듯한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윗이 끔찍하게 간음하고 계획하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체가 구약에서 대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제자들 전체가 다 실패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베드로보다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살아가야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덕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소명과 사명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분명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장담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혼자서 뒤따라갔던 그 용기가 아주 대단히, 아주 그냥 실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믿어도 좋다고 말할 때 그 누가 버려도 자신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외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할 것이라고, 배반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할 테지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써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구원 사역의 한 이야기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니 더 크게 보자면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들처럼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특별한 실패의 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짜잘짜잘한, 아주 작은 실패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요,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의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사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감옥에 갇힐 기세였지요. 목숨을 내놓을 기세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를 믿었고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엎어져서 수치를 당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니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아주 점점 멀어져 자만과 교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실패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비극은요, 실패를 대면할 때 부인하는 것이 더 큰 비극으로 갑니다. 여기서 더 큰 비극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를 대면할 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심히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배반이 나에게 일어났고 자신 안에 있는 자만과 교만을 봄으로써 실패를 인정하는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인정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행동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게도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게 만드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혹 이것이 나의 약점이 될까, 아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두려워서 소위 말해 실패한 적이 없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싶게 만드는 그 유혹에 빠져든다면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을 뿐 그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기도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없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자주 올라오는 그 김호중 가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제목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분명 그의 잘못, 나의 실패를 인정했다면, 그 자리에서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를 더 큰 비극으로 몰아간 것은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버린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경도 읽고요, 또 기도도 하고 심지어 신앙 도서도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옛 죄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척을 하고
화려한 성공 이야기나 성공의 간증이 끊이지 않으니 실패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척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유혹이 온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실패하겠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삶,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바로 대속하고 치유하며 정결케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더 이상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의 퍼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사역의 하나의 퍼즐로 사용하는 삶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복음서에 실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삶이 이처럼 좋은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나 저렇게나 작은 일이나 큰 일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더 심할 때는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기에 바빴습니다. 내 죄를 돌아볼 때에 몹시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바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구원 사역일 수 있는 아주 복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능동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삶,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응답받는 삶,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구원사 이야기에 쓰시기에 아주 흡족하고 또 합당한 삶이 되어서 베드로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주 복된 소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남에 따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이유를 가지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야기의 한 퍼즐이 되는 축복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